어떤 종교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세 신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신들이 각각 세상 속에서 자기를 나타내었다고 합니다. 한 신은 하늘에다 자기의 신성을 나타내었고, 또 다른 신은 땅에다가 자기를 나타내었고, 그리고 마지막 한 신은 사람으로 자기를 나타내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그들은 이끌어서 천일, 그리고 지일, 태일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 속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신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그 강론을 들으면서, 그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이런 가르침이 성경, 우리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고, 또 우주와 하나님과 세상과 인간 나 자신을 이해하게 하는 것과 굉장히 비슷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삼위일체입니다. 한 하나님이지만 세 위로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각각 다른 일들을, 역할을 하신다라고 우리는 고백을 하지요. 근데 저들은 뭐라 그럽니까? 삼신, 세 신이 역사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이 담겨 있다라고 말하는데,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저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만물 자체가 곧 신의 현현, 곧 신 자체라고 말하는 거지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소위 범신론입니다. 모든 것이 다 신이다 라고 하는 그것이죠. 비슷하면서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다가 의문을 가지고 하는 이야기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 노아 홍수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경에 노아 홍수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러한 내용이 성경에만 있는 것은 아니지요. 각 민족마다, 나라마다 전설 속에, 신화 속에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홍수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멸절당했다, 소수의 사람들만 살아남았다라고 하는 홍수 기사가, 홍수의 전설이 성경에만 있지 아니하고 많은 민족들의 기억 속에, 구전 속에 입과 입을 통해서 거기에 남아 있습니다. 성경에는 글로 그것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많은 민족들에게는 그것이 이야기와 이야기로 전해되어지는 구전으로 남아 있는 거죠. 성경에는 글로 기록된 내용이 인류의 기억 속에서는 왜곡되어지거나 또는 부정확하게 남아 있는 겁니다. 비슷하기는 한데 그러나 똑같지는 않습니다. 비슷하긴 한데 부정확하게 하죠. 뭔가 영으로 보기는 보았습니다. 보기는 보았는데 정확하지가 않고 흐릿하고 부정확합니다. 좋게 말하면, 좋은 쪽으로 말하면 모든 인류가 공통된 기억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성경도 홍수의 기억을, 사건을 기억하고 있고, 모든 민족들도, 모든 세계도 그 같은 기억을 그들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쁘게 말하면 뭡니까? 그것을 더 정확하게 진짜로 알고 있느냐가 있고, 처음 시작은 비슷한데 나중에 다르거나 내용이 바뀌는 부정확한 내용으로 기억한다는 것이죠. 바꿔 말해서 진짜가 아니라 가짜, 거짓에 빠져서 그것이 진짜인 줄 알 수 있다는 문제가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홍수 기억을 하고 있지만, 각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신화 속에서 그들이 그 홍수 기억을 통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그들이 응용하고 그들이 적용하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저들의 인간 존재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그런 가르침을 앞에서 어떤 분이 다 앉아서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권위 있게 앞에 휘장도 두르고 이렇게 권위 있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또 그것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청중들의 태도가 보였습니다. 아주 당당했습니다. 아니, 당당하다는 표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들이 오히려 거침이 없는 당돌함, 모든 세상이 다 내 아래 있다라고 하는 그 당돌함이 그들에게 느껴졌습니다. 더 나아가
거만한 자신감, 소위 말해서 자만심마저 느끼게 되어졌습니다. 왜 그런 태도가 나올까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인간이 어떤 존재냐라고 하는 그들의 이해에 따라서 그러한 태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들의 인간론, 그들이 알고 있는 인간은 뭐예요? 다름이 아니라 신 자체가 삼신 중에 하나인 신 한 분이 인간으로 지금 현현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곧 신이다 라고 하는 이해, 자기 이해가 거기에 밑바탕을 이루고 있는 거죠. 아주 당당합니다. 아주 그리고 그건 당연합니다. 왜요? 내가 곧 신이다 라는 이것 때문에 그들이 당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이 누구에게 꿀립니까? 신가 기가 죽습니까? 아니요. 신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신인데, 내가 만물을 다스리고 내가 만물을 통치하는 자인데 내가 어찌 꿀리고 내가 어디에 스트레스를 받고 내가 어디에 압제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신이 누구에게 굳이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까? 다 나 위에 있는 자는 하나도 없기 때문에, 내 위에 있는 것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에게 감사할 이유도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없는 겁니다. 나의 탁월함, 내가 얼마나 탁월하냐, 신이 내가 되어졌으니 내가 내 속에 신이 있다라고 하는 그 자신의 탁월함 때문에 굳이 다른 것을 돌아볼 여유나 관심이 없습니다. 왜요? 내 안에 신의 속성과 신의 성품이 다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탐구하기에 바쁘지 다른 것에 관심 갖고 다른 신을 돌볼 여유가 없는 거죠. 그들의 가르침에는 인간이 죄이다 라는 것이거나, 또는 인간 내 속에 쓰레기가 가득 찬, 성경으로 얘기해 뭡니까? 내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렸다 하는 그 인간 자체가 가지고 있는 배설물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거론되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인간 본성이 더럽거나 죄인이거나 갖다 버려야 할 쓰레기거나 배설물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는 거지요. 오히려 그런 말씀을 인간에 대한 모독으로 여기고 분노합니다. 이것은요, 그 종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들도, 유사 종교들도 다 그렇게 이해합니다. 인간은 고귀한 존재다, 인간은 곧 신이다. 그런데 인간의 죄성이 있다거나 인간에게 어떤 쓰레기나 또는 배설물과 같이 버릴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인간 자체에 대한 모독으로 그들이 여기죠. 분노합니다. 오히려 그런 말씀을 그렇게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도 이런 유사한 말씀을 하지 않나요? 우리가 강단에서 증거했던, 지금까지 제가 증거했던 여러 말씀들 가운데 이와 유사한 비슷한 말씀들이 있지 않나요? 성경도 분명히 믿는 사람들을, 신자들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영원히 사는 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세상을 다스릴 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주 비슷하다는 겁니다. 아주 비슷합니다. 인간에 대한 이해, 인간에 대한 인식, 내가 과연 누군가, 인간이 누군가라고 하는 그 이해를 기독교도 그렇고 다른 종교들도 그렇고 무엇과 연관시킵니까? 눈에 보이는 물질에 연연해서 물질을 가지고 자기를 이해하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종교라는 것은 나 자신을 누구와 연결시켜요? 내가 이번에 좋은 스마트폰을 샀으니까 난 정말 탁월한 자야. 내가 큰 아파트, 멋진 자동차를 타고 살고 있으니 나는 정말 탁월한 자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누구는요? 종교를 가지고 있는 자들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신에 대하여서 신과 자기를 관계 맺으면서 자기를 이해하는 것이 종교인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과 다르죠. 꼭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누구인가를 보이는 물질과 또 잘 되어지냐 안 되어지냐는 상황과 형편과 사건을 통해서 자기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시는 신과
연결 맺어서 자기를 이해하는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는 같습니다. 제가 TV에서 봤던 그네들이나 아니면 기독교나 똑같이 인간을 신에 근거하여서 생각합니다. 야, 내 안에 신성이 있다. 내 안에 신적인 능력이 있다. 내 안에 영원하신 하나님과 관계 맺고 있는 어떤 것이 있다는 것에서는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기독교는요, 그것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간이 믿는 자가 신자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영사하는 자이며 천사가 높은 자이고 그리고 세상을 다스릴 그 영화로운 모습만 이야기하지 않는다고요. 성경은 무엇도 이야기합니까? 그렇죠. 성경은 인간이 원래 하나님과 분리되어진 죄인임을 또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잘못된 행실을 했기 때문에 죄가 아니고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과 분리되어져 있는 것 자체가 영원하지 못하는 그 존재 자체가 이미 죄인이라고 성경은 이미 선언하고 있는 거죠. 오직 믿음 안에서만 의로운 것이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누구 안에 살아요? 예수 안에 산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 산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그냥 구속하고 그냥 압박하고 우리를 노예 삼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캡슐에 되어져서 그 유상윤이 장까지 가야 하듯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캡슐에 되어져서 우리를 보호하시면서 우리를 영혼으로 인도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상속받은 자이며 천사보다 높은 자이고 세상을 다스린 자이지 예수 밖에 나오면 믿음을 순간이라도 놓쳐버리면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에 대하여 대한 신앙과 믿음이 깨어져 버리면 우리는 여지없이 죄인임을 우리는 믿고 고백하는 이들이 기독교인 우리들인 것이요. 그 말은 반대로 육이 반응하는 삶의 실존에서는 즉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 같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의로운 자고 아름다운 자이고 참으로 영광되어진 자이지만 그 반대의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육이 반응하는 삶의 실존에서는 육의 반응을 따라 살았을 때에는 우리가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느끼는 것까지도, 서운한 것까지도, 행동하는 것까지도,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육을 따라서는 하나님과 분리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죄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그 생명 없는 죄인된 죽은 씨앗을 가지고 생명 없는 것을 심으니 아무리 피땀 흘려 수고하고 애를 써도 우리의 눈에 보이는 육적인 물질의 환경 속에서는 어느 정도 무엇인가 생기는 것 같고 좋은 일이 생기는 것 같지만 영의 문제 속에서는 열매가 없는 그러한 망가진 고장난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해요? 허무한 인생이지요. 매일 삶의 현장에서는 날마다 우리가 성화 거룩하게 되어져가는 소원과 사모함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신자들입니다. 세상 종교들은 내가 신의 현현이고 내가 곧 신이기 때문에 세상을 업신여기기도 하고 혼자 그 당당함을 교만할 정도의 당당함을 가지고 세상을 무시하며 살아가지만 믿는 자들은 오늘 내 안에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고 은혜 없이는 설 수 없고 은혜 없이는 아무 열매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나의 죄성을 주 앞에 고백하면서 매일같이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아니고서는 내가 제대로 된 의미 있는 열매 맺는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다릅니다. 그래서 신자는 두 가지를 다 믿는 겁니다. 세상 종교는 내가 하나님이라고만 믿는 거지만 우리 신자들은
두 가지를 다 믿어요. 뭘요? 첫 번째, 내가 바로 주에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은혜가 누군데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나는 곧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두 가지를 끊임없이 믿고 오늘 자기의 연약함을 극복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도 괴물이 되어집니다. 제가 몇 날 전에 SBS인가요? TV를 봤습니다. 근데 거기에 부산의 형제 복지원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괴물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고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많은 사회적인 악까지 일으켜졌다고 합니다. 왜 그래요? 내가 신이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이거는 아는데 내가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는 이 사실을 잊고 놓치고 살면 기독교인도 세상에서 괴물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우리에게 똑같이 말합니다. 한쪽으로는요, 인간의 악함과 우리의 죄악을 맞들주면서 이야기합니다. 거봐, 안 되지, 허무하지, 인생이 허무하고 그다지 살 이유가 없다라고 계속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도심에서 살 필요도 없고 시골도 저 자연 속으로 들어가서 자연과 하나가 되어지자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희망이 없으니 그 어떤 것도 이 땅에 기대하지 말자라는 한쪽만 이야기하는 세상의 조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허무하구나, 그것이 자살로 갈 수도 있고 때로는 속세에 떠나서 자연 속에 그냥 사는, 그래서 삶을 그렇게 마무리하는 인생들도 있습니다. 또 한쪽이요, 세상이 또 한쪽만 이야기합니다. 인간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막 말합니다. 교육을 받으면, 좀 더 많이 공부하면, 좀 더 좋은 대학에 가면, 좀 더 많은 수입을 받으면 너는 더 훌륭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우리를 부추깁니다. 과학을 가지고 더 많은 기술을 배우고 더 많이 섭렵하고 유학을 갔다 오고 좋은 교수님에 들어가면 너는 좋은 훌륭한 인생을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책을 많이 읽고 인문학을 공부하고 철학을 공부해서 사람의 심리를 연구하고 그렇게 하면 너도 충분히 신과 같은 존재로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좋은 일 많이 하며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야지요. 인간의 창의성,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의지,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좋게 만들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좋은 날이 올 거야,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거야 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하고 말은 뭡니까? 너가 신이니까 신의 역사를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좀 힘들지만 잘 견디고 좀 지나가면 좀 나아질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생각해보면 이 모든 것도 이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 네 뜻대로 살아, 네 의지대로 살아, 결국 너가 중요한 거 아니야? 네 마음대로 살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를 존귀 여기고 너를 세워가며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너가 신이니 네 멋대로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교육을 합니다. 초등학교에서도 교육하고 또 공교육에서도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교육받은 아이들이 세상에서 자신이 신이라고 여기고 살아갑니다. 누구 말도 안 듣습니다. 자기가 신이니까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내 뜻대로 살려 합니다. 개인주의죠, 이기주의죠, 더 나아가서 극단적으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공동체라거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상대는 이 세상에 없더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알고 다 처리할 수 있는 신 같은데 웬걸요? 문제가 닥치고 그리고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실제의 모습은 다릅니다. 나는 신이라고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라고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왔지만 실제 살아보니까 외로웠습니다. 신이 외로움을 느끼네요. 몸에 스트레스 때문에 여기저기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근육의 힘으로 젊은 나이 힘으로 버텼지만 점점 살아가면서 그 스트레스가 염려와 걱정과 염려와 질병이 내 안에서 막 나오기 시작하고 여기저기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혹 뭔가를 이루었다 할지라도
사회적으로 물질적으로 큰 업적을 이뤘다 하더라도 내가 자녀를 잘 키웠다라는 그 만족감이 있다 할지라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내 영혼이 어디로 갈까라고 미지의 세계, 알지 못한 세계 때문에 평안과 기쁨이 있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세상과 화목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진짜 평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사회가, 문화가, 교육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대로 너는 신이니까 네 의지를 가지고 살아라 얘기했지만 속고 있는 거죠. 사실 신이 아닌 거였던 겁니다. 거짓 종교에 속고 세상에 속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탁월성, 여러분 인간이 탁월합니까? 탁월하죠. 어느 정도까지요? 없는 신을 만들어서 신으로 섬길 정도로 인간은 탁월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탁월성, 마치 신과 같은 능력이 있다는 그 가르침에 뭔가 문제가 있고 분명 거기에 속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진리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기독교와 똑같이 성경과 똑같은 것을 이야기한 것 같지만 끝이 틀리고 잘못된 겁니다. 인생을 망가뜨리는 잘못된 가르침이니 빨리 거기서 벗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인간의 탁월함만을 이야기합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우리 한번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성령의 고백은요,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이 논증을 하는 게 성령이 아닙니다. 성경은 기본적으로 선언하지요. 하나님은 계신다. 하나님이 이미 계신 건 전제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느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이에게 하나님은 두려움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어떤 이에게 하나님은 그분은 참으로 빨리 피해야 할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최소한 우리에게는, 원문에는 우리에게는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최소한 우리에게는, 믿는 성도에게는 항상 그분은 피난처 되십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성령의 증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을 들어서 하늘을, 위를 좀 쳐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머리 위에 뭔가가 있다는 것을 좀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돼지는요, 평생 땅만 보고 산답니다. 그러다가 하늘을 보는 날이 있는데 그날이 돼지를 잡는 날이라는 겁니다. 돼지 잡으니까 위를 쳐다보는 거겠죠. 우리 인생도 자기가 신이라 착각하면서 땅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기 힘과 자기의 능력으로 살 수 있다. 모든 것을 내 관할 아래 내가 바라보는, 내가 통치하고 내가 지도하고 내가 계획을 짠 대로 가는 거야 라고 아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 위에 하늘이 있듯이 자기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외면하지 말아야 되겠죠. 내 머리 위에 하늘이 있듯이 내 힘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힘든 가운데, 문제 가운데 사는데 이게 원인이 뭐고 왜 그런 걸고 내가 뭘 잘못했는가, 이 문제를 내 문제로만 삼는다면 여러분 그 어떤 때보다 많은 스트레스와 괴로움과 아픔으로 여러분 제대로 살지 못할 겁니다. 그때 어디로 피하셔야 돼요? 참 하나님이 계시지.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한 문제, 그러면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맞아, 하나님이 내가 알지 못하는 섭리 속에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야. 그럼 그분께 나의 피난처가 있음을 알고 그분께 가서 쉬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어떤 에게는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분이,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안정과 회복 그리고 새 출발을 제공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피난처가 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중단하면, 지금 쉬면,
지금 더 일하지 아니하면 낙오되어지고 망가질 것 같습니까? 그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 가야 하는 거죠. 거기서 위로받고 쉼을 얻어야 됩니다. 먹고 마시고 잠자고 해야 합니다. 그때 주께서 우리에게 다시 달려갈 새 힘을 주십니다. 40일을 달려가도 피곤치 아니하는 그 힘을 주시는 거죠. 또한 성경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돕는 힘이시다. 여러분, 성도의 무기는 창과 칼이 아닙니다. 오늘 고대 사회도 아니고 지금 전쟁이 난무하는 시대도 아닌데 당연히 칼과 창이 우리의 무기가 아니죠. 오늘 현대의 무기는 뭡니까? 현대 사회에서 지식 사회입니다.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또 학력이 필요하기도 하고 학위가 필요하기도 하고 많은 인맥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그것이 결국 사회 속에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제공할 겁니다만, 그런데 성도에게 진짜 무기와 진짜 힘은 돈과 재력과 인맥과 학위와 그런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돕는 힘이시라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돕는 힘으로 당신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휘황찬란한 번개와 그리고 별들의 움직임과 일식과 월식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나타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뭘로 나타내시냐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에 우리를 도우시는 힘으로 하나님은 당신을 나타내시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어떻게 나타내십니까? 라고 부를 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할 때는 보여줄 게 있습니다. 금송아지를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저 달을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그 하나님이 어디 있다?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돕는 그 손길 속에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보여주는 거죠. 당신을 의지하고 당신께 도움을 청하는 이들을 돕는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은 당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죠. 또한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자기가 선택한 어려움만 당하는 게 아닙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역 성경에는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그 환난, 우리가 만날 환난이라는 것이 내가 저질러 놓은 실수, 내 어리석음,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앞에 발견되어지는 환난이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즉 예정되어 있는데 준비되어 있는 수동태로 당하는 큰 환난이, 매우 큰 환난이 우리 인생들 앞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현재적으로는 사탄과 마귀가 통치하고 있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어찌할 수 없이 마주하는, 피할 수 없는 문제들이 이 땅에 여기저기 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힘이십니다. 아마도 인생을 오래 사신 우리 어르신들이, 그런 인생의 많은 세파를 겪으신 분들이 그렇게 말할 겁니다. 시험 잘 못 봤니? 대학 떨어졌니? 연애가 잘 안 돼? 결혼이 잘 안 돼? 돈이 잘 안 벌려? 사업이 잘 안 되니? 그것들이 힘들어하고 고통하는 이들에게 말할 겁니다.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래? 그거 인생 살다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앞으로 더 큰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것인데 뭘 그걸 가지고 벌써 이렇게 죽겠다고 난리야,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조금만 살아도 그런 얘기를 하지요. 성경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인생 앞에 우리가 저질러 놓지 않은 걸 할지라도 이 세상 자체는 우리가 마주해야 할 어마어마한 큰 문제들이 여기저기에 산적해 있다. 근데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힘이시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때 그 괴로움을 이길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돕기 때문에 그 힘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거죠. 또한 지금 이 시간, 이 현재 우리에게 닥쳐있는 어려움도 있죠. 여기 종우가 났으니까 초등학생은 없고 중학생부터 우리 연로하신 분들 다 있습니다. 그럼 각자가 지금 이 현재 이 시간 자기가 당하고 있고 마주하고 있는 문제들은 다 다르지만,
어린아이를 보면 그거 별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각자에게는 죽을 만큼 고통스럽고 괴로운 문제 아닙니까? 그 문제가 우리 각자들에게 있습니다. 그 문제만 생각하면 엄마도 몰라주고 아빠도 몰라주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은 그 문제가 다 내게 와 있는 거죠. 성경이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돕는 이가 누구라고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2절과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는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러면 산이 흔들리고 바다가 빠지고 그런 땅이 흔들리고, 여러분 오늘 그것을 물질적인 지진이나 땅의 움직임으로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다못해 길을 보더라도 저 구도로가 장사가 잘 됐거든요. 그런데 앞길이 확 큰 길이 열리니까 저쪽에 상권이 다 죽더라고요. 구청이 있어서 많은 상권이 여기 있었습니다. 근데 구청이 이사를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상권이 푹 죽으려고 합니다. 판도가 바뀝니다. 전에는 먹거리가 되어지고 충분히 살 수 있었는데 길이 바뀌니까, 판도가 바뀌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정부에서 무엇을 밀고 무엇을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영어가 뜨기도 하고 때로는 중국어가 뜨기도 합니다. 희비가 갈립니다. 사람이 바뀌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겁니다. 아무리 삶의 지형이 바뀌고 그리고 여러 가지 판도가 바뀐다 하더라도 세상에 별의별 일들이 생기고 새로운 것이 낫다 하고 또 이전 것이 없어진다 한다 하더라도,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피난처가 있어요. 우리는 정부 보조금이 우리의 피난처가 아니고 은행의 이자가 우리의 피난처가 아니고 우리는 자식이나 다른 것이 피난처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신지라 그것이 요동하고 그것이 바뀐다 할지라도, 주가가 오르고 떨어지고 세상 정권이 바뀌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어지고 수많은 다른 일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피난처는 거기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사오매 우리는 요동하지 않는다. 이것이 시인의 고백이고 또한 우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피난처이시지요.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기에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두려움을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혹 우리의 마음속에 마음이 좁고 또 스트레스도 많고 예민하여서 막 급한 일 또 어려운 일 당하면 손이 떨리고 가슴이 두리고 두근두근하고 하는 마음에 이 심약하여서 문제를 처리하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두려움 때문이죠. 누가 하려고 해요? 자꾸 내가 하려고 합니다. 내 능력으로 내가 신이 되어서 하려고 하니까 두려움이 생기고 결국 그것으로 망하는 거죠. 주님 말씀하십니다. 미래에 대한 염려, 조바심, 그것을 오는 위축, 스트레스, 그 자체를 해결하려고 하는 많은 놀이와 향락과 재미를 추구하기도 하고 때로는 더 자기를 몰아쳐서 열심히 일을 하려 하기도 합니다만 그것이 잠시의 효과는 있겠지만 성경은 이미 끝냈습니다. 다 끝이다, 허무하다 말합니다. 머리만 아프고 건강만 상할 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대신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를 우리의 피난처로 삼은 자는 절대 요동하지 않는다 하십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환난과 두려움은 아마도 죽음일 겁니다. 세상은, 종교는, 다른 모든 것들은 자꾸 살려고 하는 것이고 종교는 기본적으로 죽은 것을 전제로 이야기하는 것이 종교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해결하면 모든 두려움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안에 그 생명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를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으셔서 이 세상 가운데 아무리 산이 요동치고 땅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세상의 판도가 경제적, 문제적, 여러 가지 건강의 문제가 요동한다 할지라도 나는 요동하지 않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시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진정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